1937년 한 미국 장애인 여인이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평양,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연설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성에서는 기차역에 잠시 정차해서 기차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세상을 향상시키는 것은 오로지 사랑뿐이다, 이런 제목으로 연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잠시 정차하면서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에 감명을 받으면서 연설을 들었기 때문에 정차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설을 듣는 바람에 기차가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가 일주일의 여정으로 조선을 방문했다고는 기록이 있고, 또 여기서 연설한 그 사진들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조선 방문 전인 1933년에 헬렌 켈러는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하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수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수필의 매 첫날의 시작 부분만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내가 만일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무엇을 가장 보고 싶은가 상상해 봅니다. 첫째 날에는 다정함과 친절함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볼 겁니다. 가장 먼저 어릴 적 제게 찾아와 바깥 세상을 알려주신 내 소중한 선생님 앤 설리번 메이지 얼굴을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씁니다. 둘째 날에는 인류의 역사와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만져서 알게 된 것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보고 싶은 것들을 또 상상하면서 계속 글을 씁니다. 셋째 날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삶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수필은 굉장히 깁니다. 매 첫날에 시작하는 짧은 글들만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신 대로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질병을 앓고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감각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수필에서 자신의 삶을 어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필 제목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단 사흘, 78시간만이라도 내가 눈을 떠서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사흘이 주어진다면 보고 싶은 것들 상상하면서 글을 씁니다. 그만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헬렌 켈러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어려움에 처했던 장애인들, 그리고 여자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길을 보여주었고 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습니다. 그녀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설리반 선생님이 그녀에게 빛이 되었고 어둠에 갇힌 그녀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자신에게 빛을 주었던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선생님을 보고 싶다, 그렇게 수필에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도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헬렌 켈러와는 다르게 말하고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도 앞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빛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를 먼저 보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즘 학교 폭력 때문에 뉴스에서 시끄럽습니다. 연예계에서, 스포츠계에서 계속해서 학교 폭력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핵심은 당한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피해자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또 고통에 그의 삶이 망가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크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말을 하지만 가해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저런 사람들은 단호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역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뿐입니다. 오래전에 E.T.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E.T.에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공감에 대해서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E.T.와 어린아이가 서로 검지를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장면은 외계인과 인간,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가 서로 따뜻함을 가지고 교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서로 다른 생명체, 외계인과 인간이 자신들이 공감하는 그러한 부분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른 행성에서 살지만 서로 공감하는, 아이와 외계인이 서로 공감하는 그러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문에서 구걸하는데 여리고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바디메오가 무슨 일인지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만났을 때 이 맹인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이 사람의 부르짖음과 외침을 들으십니다. 이 들으셨다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공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아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맹인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1시간만이라도 예배를 마치고 길거리에서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려고 눈을 감고 계시면 여러분 아마 제대로 건너지 못할 겁니다.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두렵고 무서울 겁니다. 1시간 동안 길거리에 지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내게 눈이 감긴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시각장애인이 요즘 유튜브가 많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비디오는 과거의 어둠에 있었고 현재도 어둠에 있습니다. 매일이 어둠이고 세상 자체가 어둠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래도 어둠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이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거기에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 학습된 것에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도 어둠에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지금 학습되고 거기에 습관화되고 그것이 일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맹인 바디메오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바디메오가 46절에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당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지이기 때문에 이 무시를 넘어서 차별과 천대를 받습니다. 차별과 천대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4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나갈 때 길가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지금 있는 위치를 말합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구분과 차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 앞과 성 안과 성 밖의 구분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구별입니다.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성 안에서 있는 사람들,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정되게 살아갑니다. 성 안에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 밖은 보호와 안정과 공동체에서 버려진 지역입니다. 성 밖의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 성 밖에 버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 안이란 울타리로 구분되고, 그리고 버려진 존재로 차별받고, 거기에 거지로, 장애인으로 천대받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한 배달하는 사람이 너는 배우지 못해서 이 배달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한 사람이 아주 곤욕을 당하는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달하는 것은 천한 직업이라는 그런 인식,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차별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하거나 또 비장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천대와 차별 가운데 성 밖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생이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비참합니다. 무시와 차별을 당할 때 참담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 캄캄함,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일이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디모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단순하게 들었다고 하는 이 부르짖음을 단순히 듣고 부르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디메오의 이 형편, 이 처지, 그리고 바디메오의 그 마음, 모든 것을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표현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을 다 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어떠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내 앞이 어둠이고 내 마음이 어둠이라면, 내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상황에서 그 마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지만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내 마음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십니다.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지만 그 어둠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어둠 가운데 부르짖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이 어둠 가운데 빛을 얻고 어둠 가운데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5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나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고쳐주신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서 보신 것은 믿음을 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예수님께 소리치고 부르짖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신의 어둠의 인생의 빛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것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봐야 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전심을 다한 믿음입니다. 전력을 다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50절에) 보시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밤이 되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때 모닥불을 피우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온이 내려가서 추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밤이 되면 겉옷을 이불 대신해서 덮고 잡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이불이 없기 때문에 추운 밤에 이 겉옷으로 이불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갔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찾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한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에게 기회는 한 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삶터인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기회가 아니면 자기의 눈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겉옷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전심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 앞에서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마음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또 믿음이 약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람이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그것도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귀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너 같은 게 왜 소리 지르냐 이겁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약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이 제지에 바디메오가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이 약했다면 바디메오는 그냥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의 습관화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반복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차별과 천대, 그 받는 것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형성된, 그의 습관화에서 형성된 그
그 좌절과 절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찾아가는 그 부분에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화된 좌절, 습관화된 포기,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니라면 예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쪽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하고 전적인 믿음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유독 강하게 반복되는, 자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그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그리고 계속해서 신명기에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뜻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복과 저주입니다. 복은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다른 데로 향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부분의 간음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음자입니다. 그런데 계명과 말씀을 지키되 온 마음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키느냐, 전심으로 지키느냐, 그것을 보십니다.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것, 마음이 우상으로 다른 신으로 향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함이 주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을 다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왕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를 믿는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쳐서 모두가 힘들긴 하지만 이 고통의 어둠을 걷어내는 그 길은 백신이 아닙니다. 백신이 고통의 길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걷어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께서만이 어둠을 거두어 주시는 빛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맹인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믿는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시고 우리가 전심을 향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